우리가 부르는 시온성은 이 시온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주의 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동뜬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네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사오나 하늘이 정해놓은 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정해진 길이라고 우리의 운명처럼 여기며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왔나이다. 이 한날을 위해서 6,000년 동안 준비해 오셨으며 수많은 피를 흘리며 그 피를 거름 삼아서 태어난 거룩한 씨앗들이 여기 있나이다. 부디 순교자의 영들과 교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미가엘과 한편이 되어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셨으니 일으켜 주실 때 자꾸 부지런히 해갈 수 있는 정신들로 거듭나서 영적 전쟁에서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쓰실 수 있도록 쓸모있는 모습들로 변화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첫 열매들이 드려지는 이 진정한 살아있는 산 제사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김기숙 집사님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심령까지도 창조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의 성 시온 성산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버지의 뜻에 합한 목자를 세우시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단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들은 마냥 철부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져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 세계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사탄에게 사로잡혀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시온 성산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됐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먹게 될 이 유월절 만찬을 제대로 먹고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 시아넬세 땅에 시온산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남은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영적 기운이 있다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깨우셔서 세상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하지만 먼저 보고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달은 저희가 저 세상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꿈동이들을, 우리가 만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작은 나팔수가 되어 와 보라 전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꿈동이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
두 번 순서는 꿈동이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노아가 나체 상태로 잤던 그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된다면 노아가 그 홍수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게 되면서 그 다시 자신의 후손들이 번창을 하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때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완전 취해버려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그 아버지의 나체인 모습을 보기 싫어해가지고 이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한테 위에 옷을 덮어드렸죠. 그리고 노아는 잠에서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함에게 굉장히 분노하게 되면서 함과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고, 그 나머지 두 형제한테는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600세가 넘어가는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잔 것이 왜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이 아버지가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바로 형제들한테 알려가지고 위에 옷을 덮어버린 것, 아들 이 함이 덮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점 중 하나이죠. 또한 이 자신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들들이 자신한테 옷을 덮어줬을 뿐인데 그냥 화를 내가지고 자신의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나머지 두 형제한테는 축복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보통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들보다는 손자를 더 사랑스럽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에 내린 저주보다 이 가나안에게 내린 저주가 더 혹독하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 이것도 또 황당한 점이죠. 또한 이 노아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알듯 말듯 이렇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나체인 상태로 취한 상태로 그 잠을 잤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이 나체의 상태로 잤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구절로는 바로 예레미야 13장 26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여자의 치마를 들쳐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밝히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한 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된다면 그곳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교회에게 너희들은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구절을 보게 된다면 나체 상태로 잠을 잤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적 흠이 드러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노아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노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노아는 신앙적인 그런 흠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어떤 걸 보고 이 신앙적 흠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보게 된다면 노아의 후손들의 그런 일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가 죽은 후 5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 모든 종족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즉 이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이 바벨탑은 굉장히 높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면 그냥 뚝딱 바벨탑 만들자 하고 바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또한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말은 즉 이 노아가 이 바벨탑을 응원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그 사건을 말려야 됐겠죠. 하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좀 더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부끄러워요.
네, 이루어졌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노아가 이것을 말렸는데 그 말리는 힘이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는 음으로 양으로 그냥 그것을 묵인하면서 자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든지 그렇게 신앙적인 힘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노아가 이 사건을 말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결국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노아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굉장히 흠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날 때까지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역시 하나님께 큰 흠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후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 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노아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함의 후손들은 이 노아의 저주대로 자신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이 함의 후손들은 결국엔 그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아프리카 모든 족속이 이 함의 후손이어서 그 유럽 서부 열방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식민지의 역사를 또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가나안 7족의 맥통을 이은 7머리 10뿔로 계승이 되었으니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나체 상태로 잠에 든 사건은 단순히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을 잤 그런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노아도 결국엔 신앙적 흠이 드러나게 되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노아처럼 신앙적 흠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엔 자신의 평소 일상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일을 지금 멘토님께서 그 감사일기를 5가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하루를 반성을 하고 점점 자신의 그런 신앙적 흠을 줄여 나가가지고 이번에 멘토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 교회 모두 이 아담과 노아 같은 그런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라톤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네, 42.19km인데 그러면은 이거에 2배 가까이 되는 81.5km를 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힙합 가수인데 광복절 기념으로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려고 뛰어서 81.5km를 뛰었다고 합니다. 이제 81.5km를 10번으로 왕복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왕복을 했냐면 출발점에서 A지점과 B지점이 있다고 치면 한 번 A지점에서 출발점에서 A지점으로 온 다음에 다시 출발점으로 오는 게 한 번 왕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5번씩 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점에서 5번씩 왕복을 해서 총합 81.5km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라톤 42.19km도 굉장히 달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저만 해도 저도 가끔씩 러닝을 다니는데 이제 1km도 거의 못 뛰거든요. 근데 이제 42.19km의 거의 2배가 되는 81.5km를 쉬지 않고 뛴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도 근데 마라톤을 42.19km보다 더 많이 된 48.90km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뛰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뛴 것도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감기에 걸린다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막 뛰고 달리고 운동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새벽 5시부터 이 달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네,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 힘이 다다를 때인 약 57km쯤엔 완전히 힘이 계속 한계에 다다라서 땀도 막 주룩주룩 비처럼 흘리고 얼굴도 완전히 수분이 빠져나간 듯 엄청나게 수척해 보여서 이러다가 정말 포기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포기를 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네, 저 같으면 이제 포기를 할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가 73km쯤엔 이제 완전히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계속 뛰었다가 원래 이 사람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도중에 못 뛸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달렸는데 이제 81.5km를 그래서 이렇게 완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거를 이제 6번씩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할까요? 몸이 못 버티겠죠. 근데 이분은 2020년에 3,000명의 8.15 러너들과 시작을 해서 30개의 후원 기업들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5년 올해까지 6년까지나 해마다 계속해서 이 달리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올해에는 무려 19,450명의 8.15 러너들과 110개의 후원 기업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무려 23억 정도나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81.5km를 다 달린 다음에 이제 원래 같으면 그냥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후에 또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루 안에 7시간 50분 동안이나 했거든요, 한 번에. 근데 그걸 또 이제 막 몇 시간 쉬었다고 회복했다고 하고 그 후에 무대를 막 뛰어야 되는데 정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뛰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활기차게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81.5km를 8.15km를 다시 뛰었고요. 정말 이제 대단한데 이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들께 집을 얼마나 지어드렸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20채까지 지었고 앞으로 이 돈으로 15채를 더 지어서 35채까지 집을 지어드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집을 100채까지 지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저는 굉장히 이걸 보고 이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이거 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또 이제 이거를 이분 혼자서만 뛴 게 아니라 뒤에서 언노운 크루라고 유명 연예인들이 같이 뛰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힘든데 계속해서 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토님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뛰시잖아요, 지금. 일을 정말 열심히 뛰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 심드렁하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멘토님이 뛰실 때 앉아만 있지 말고 같이 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네팔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첫 번째는 에베레스트 산하고 두 번째는 뭐 이상하게 생긴 국기밖에 안 떠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멘토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서는 네팔 청년들의 인생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팔에서는 영국에서 네팔의 용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네팔의 용맹함을 처음에 영국에서 보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사용을 했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원래 네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빈국 중에 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도 정말 작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국의 용병을 구르카 용병이라 하는데 이 구르카 용병이 되게 되면 평균 소득의 무려 70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70배의 소득을 받으면서 최대한 자신의 인생 역전을 하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은 이제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일단은 가장 힘들어 보였던 게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을 정해진 코스까지 48분 안에 뛰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무려 25kg의 뭐 돌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거를 다 맞춰가지고 25kg을 짊어지고 48분 안에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다 등정을 했는데 딱 그 무게를 재보고 25kg에서 1kg라도 빗나가면 바로 이제 탈락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체력 훈련이나 그런 근력 훈련 또한 당연히 하고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필기 시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소지품이나 신분증 검사는 필수로 하고요. 이 외에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단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은 처음에는 수만 명이 도전을 했다가 무려 200명가량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리고 이 통과를 해야지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이제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 용병들은 정말 뭐 물론 체력 훈련이나 그런 것을 꾸준히 해오긴 했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의지력 가지고는 뭐 25kg를 짊어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력 그리고 자신의 한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겠다 생각했고 또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는 뭐죠? 천열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열배는 뭐 용병은 수만 명이 도전해서 수백 명이 선출되는 거지만 이 14만 4천은 80억 인구가 이제 80억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구약 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뚫고 14만 4천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물론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이 14만 4천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The seventh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which said,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his Messiah,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And the 24 elders who were seated on their thrones before God, and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worshipped God.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하나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로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가 엎드리고 경배하며, The seventh angel sounded his trumpet. The loud voice of heaven which said, "The kingdom of the world, his kingdom of our Lord and his Messiah,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The 24 elders who were seated on their throne before God, fell on their face and worshiped God.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주를 경배하여, The seven angels sounded his trumpet, all loud voice coming in heaven and said, "The kingdom of world become the kingdom of Messiah, he reign forever and ever." The 24 elders who sitting on the throne before God fell on their faces and worship God.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여, 저는 지난주 찬양 예배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색다른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첫 번째 찬양 예배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찬양 예배가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찬양 예배라 그러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 드리는, 찬양하는 게 찬양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멘토님께서 찬양의 가사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뜻풀이를 해주셨는데, 그 뜻에 담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내가 감동을 입게 되니까 그 찬양 예배를 보통 그냥 이런 찬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르고 찬양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더 제가 지난주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난주 감동이 조금 약간 식은 것 같은데, 하여튼 멘토님께서
이제 찬양의 속뜻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저에게 오는 감동은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럼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와 통곡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참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색다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이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그런 확신을 더 느끼게 되었고, 이 예배가 빨리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몰입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났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20년 동안 마귀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녔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는 이 사탄 마귀를 미가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런 맞는 마음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실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교회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뭘부터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욕을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잘 되는 쪽이라면 내가 그런 정도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찬양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찬양 예배와는 다른 찬양 예배였고, 이것이 곧 산제사라고 말씀을 풀어주셨으니까 이 말씀 앞에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항상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순간순간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것 같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도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저는 그 느낌을 버리지 않으려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까지 그렇게 유지되어서 온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이 느낌을 정말 이제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성령의 대폭발 같은 시간이 들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메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멘토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달리다 굼이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리면서 이게 마음에 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른 분들이 먼저 감사일기 영상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의지를 이제 갖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 영상 채널 이름을 달리다 굼이라고 하고 그 멘트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참 그 말씀이 그래 저 아줌마고 소녀는 아닌데 그 달리다 굼이
그런 풋풋한 그 감성이 올라오면서 그래 소녀여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라 하시는 그 음성처럼 저한테 와 닿아서 확 깨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느낌들을 되살려 주시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아까도 멘토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양식을 주실 때 정말 시공장 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너무 긴 시간들을 하는 거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정말 사단에게 머리채를 휘둘리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희들 각자에게 뭐 작은 조랭이 같은 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단들을 물리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시록 시대는 이기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렇게 절대 지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겨가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셔서 진짜 멋지게 나이 들고 예전에 또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 부산분들에게 그 영상 보내주시라고 하셨거든요. 가천대 이길려 그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93세세요. 그 한번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저보다는 좀 오버하지만 정말 너무 젊으세요. 근데 허리도 꼿꼿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드셨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모습 보면 아니 말씀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랑 왜 그렇게 못 사냐 이거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지만 그 분위기에서 풍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도 가진 건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풍겨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좀 열고 주시는 가르침에 좀 이제 순종을 해서 함께 진짜로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 이 축복들을 저희 모두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건축하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뒤에 거는 주님 제발 저에게 이런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세요. 없으면 주세요. 라고 정말 그 에너지를 날마다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토요 모임을 같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면서 현동쌤 하면서 저를 되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저는 같이 이렇게 활동을 참여한 모습인데 아이들이 정말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저도 같은 일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저를 봐줘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런 모습에 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모임 때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함께 보는 모습도 너무나 감사하고 해주신 말씀대로 또 아이들이 또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이게 딱 터치를 안 해주시는데도 순식간에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전 놀랐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저도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또 하루하루씩 다시 다 잡고 토요일날에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열심히 또 하루를 또 그 다음 날에 또 스피치도 다시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 더는 그 아이들이 또 스피치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겨내는 모습이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이겨내고 뭔가 하려는 모습인데 어른이 저도 아이들한테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참여하면서 진짜 같이 이렇게 배우면은 성장하는 것을 저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을 해서 진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천국을 이루는 일원이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다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 식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자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아무도 발표를 안 하고 가면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누가 총대를 빼실래요? 이번에 큰 경사를 맞은 우리 정혜련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주에 이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채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앞에 중간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치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채널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너무나 엉뚱하게 살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난주에 서울 왔을 때 마침 상혁이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찬양 예배 중에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문은 열렸는데 아이가 안 내려와가지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수술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문자가 왔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 너무 절실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저는 힘들게 해서 진짜 옛날 같으면 죽었을 그런 목숨이었는데 완전히 이 간절함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망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이 와닿았던 이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그때 그 간절함이 정말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고에 한계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또 죄송하고 민망스럽고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함을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왔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게 아침마다 창문을 이렇게 항상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뭐 할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산지를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지 이런 생각을 늘 아침마다 하기는 하지만 그 순간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정목을 잘 못하는 거는 있지만 항상 그런 마음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어제는 이게 너무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을 토굴 속에서, 깊은 토굴 속에서 살다시피 20년을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내년 6월이 되면 만 20년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온갖 적들의 방해와 회유와 강압 이런 것들에 짓눌려 가지고 20년을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것이 다니엘이 21일간을 기도했다 그랬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왜 다니엘에게 응답이 전달이 안 됐죠? 바사의 군대, 바사라 그러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뭐 하늘에 무슨 페르시아 군대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 사탄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군대가 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길이 막혀가지고 더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미가엘의 대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미가엘의 군대가 내려와서는 길을 열어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까지 응답이 전달되도록 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곱도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그러한 세월들이 얽혀있는 우리 역사가 지금 20년 동안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 보내고, 어디서 불나방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잠을 깨우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성경 역사의 한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산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20년의 세월이라는 세월이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조차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프로그램대로 20년을 이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던 세월이 그 20년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연기가 그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끼어있던 연기들도 살살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맑은 기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중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시궁창 생활을 해봤습니다. 시궁창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우리 개인의 마음들은 어떻고 우리의 생활들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20년 동안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이제 연기가 이렇게 거치면서 막 매워가지고 콧물 눈물 솟는 막 목은 따갑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몸들 마음들을 딱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기가 살살 거쳐 나가면서 내 마음에 맑은 기운이 이렇게 깃들여지는 그 어떤 미묘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또한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 다시 시궁창 20년 세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 기운으로 해가지고 연기를 다 걷어내고 맑고 화창한 하늘을, 맑고 화창한 공기를 마시면서 신나게 살고 싶습니까? 너무 길어서 못 따라하겠죠? 자,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동이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의 재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20년 동안 그것을 운영을 해오면서 실험까지 다 끝냈습니다. 믿습니까? 20년 동안 실험까지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정신세계가 다 무너져 있는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 교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까지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날개를 펴세요. 젖었던 날개를 펴고 상승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야 할 그런 타이밍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잡스러운 생각들 다 갖다 버리시고 이 앞에서 지휘하는 앞에서 신호를 던지면 그 신호에 딱 집중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시고 신뢰를 하시고 마음을 한번 담아보시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그냥 참아라 그러면은 20년 전에 앞으로 20년 고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남아있었겠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냐 그래요. 5분만 가면 된다. 5분만 가면 된다를 한 10번, 20번 해야 도착하지요. 처음부터 아직 4시간 남았다 이러면 안 올라가려고 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 4년이면 1260이면 3년 반 아니에요. 한 3년 반 지나면 뭔가 풀리겠지. 또 3년 반 지나면 뭔가 풀리겠지. 제 마음속에는 꽤 오래 걸릴 거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스쳐 지나갔는데 그걸 아닐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길면 어떻게? 자, 이미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또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담아주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정신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기운만 타세요. 이 기운만 타시고 이 기운이 다시 시궁창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행동들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20년 해봤잖아. 안 되는 길은 20년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비슷한 거라도 오면은 싹 하나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곧 조물애기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돼요.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구멍들이 뻥뻥 뚫려가지고 온 교회를 다 덮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작은 귀신들은 여러분들 손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쳐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뭉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방해를 하는 대적들을, 큰 대적들을 힘을 합쳐서 싸워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길로 우리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집에서는 기도하고 또 생활 속에서는 전도하고 모여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에너지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고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변신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1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261장 읽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온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새벽별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가라 내 속에 새롭다. 내게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강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이방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가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맑은 샘줄기 영솟아 거칠은 땅을 올라 적실 때 이름씩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보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하나 깨게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처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작은 성전을 세웠지만은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을 방황하며 토굴 속에 갇혀서 사탄이 파놓은 올무 속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묶여 끌려온 세월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쫓아서 계획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디 저희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역사를 완성시켜 거룩하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날까지 서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천하를 가르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겠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무의 수완처럼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고 영화의 면류관인 이 백발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의 반열에 다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작은 예물 아버지께 드려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보고에 쌓으시고 때를 따라 나르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로 채우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며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점심들 만나게 되시고 또 찬양 예배에서 뵙겠습니다.